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주세요.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듣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흥운동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운동에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해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 인도받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세리투스 주일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0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시오 애통하며 말중 나의 기도
복을 받게 하소서. 정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가 사랑이라. 예수여 이오게 나에게 걸어서 행복하며 행할만 충만하게 하소서. 또 이번 8월 8일 멕시코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교회 부흥운동의 진원지로서 이 부흥성회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흥성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은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은사를 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가장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하여 넘어진 적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말할 때도 있었고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다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나 자신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내 뜻을 관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함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조성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무더운 여름 가운데 많은 선교팀들을 대하며 또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김철정 선교사님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들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아버지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집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괴배신 아버지 아버지 강주리의 아들을 일각에 띄우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그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녀들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종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좋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미국 땅이 다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가뭄과 홍수와 아버지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들이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비누이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싫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세르도스 주일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운동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선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이 바로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우선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선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전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교를 자꾸 뒤로 제치게끔 하는 것이 어둠의 작전이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교의 방법이 뭔가, 선교의 뜻이 뭔가,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평생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하게 선교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그 카톡으로 좀 전도 좀 하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요,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 그 몇 사람에게도 또 그룹에게도 전도하면서 그걸 우리가 연결하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또 한 선교의 방편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 마지막 때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전 세계에 이 부흥운동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새벽 부흥성회를 하고, 그리고 그걸 유튜브로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대로 자꾸 전달하고, 그리고 주일 부흥성회에 하나님 이 부흥성회에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 저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으로 부흥운동,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함으로 우리 비록 작지만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선교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선교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에게 복을 주신다. 선교를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끔 하신다. 선교를 행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신다. 선교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에 잊어먹지 말고 우선순위에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는 일이 우선순위 되게 해주옵소서. 물론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욱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보셨을 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 착하고 충성된 자마. 그래서 저는 여지껏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왔지만 요 몇 년 동안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신이 나요. 이 몇 년 동안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몇 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올해, 이 올해가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올해 예배 드릴 때마다 신이 나요. 말씀 전할 때마다 신이 나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같이 주님 안에서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심령,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그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시면 그것에 필요한 말씀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 설교를 뭐 이렇게 해, 그 얘기를 뭐 또 해, 이런 어떤 의미에서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면, 성령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뜻과 비전을 가지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기쁘시게 말씀하셔요. 기쁘시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영적인 그 깊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들 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영적인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 영적인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끝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세리토스 부흥 주일 성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과 그 말씀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흥운동과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운동과 성령 인도.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부흥운동에 있어서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부흥운동에 있어서 반드시 그 부흥운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부흥운동, 이 복음 전하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내 의지와 또 내 뜻 따라서, 내 습관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으라고 하면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성령 인도 받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성령 인도 안 받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본질은 뭐냐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뭐냐? 진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참 열심히 내고 그럴 때는 내가 좀 열심히 내고 큰 교회를 만들고 또 훌륭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이런 그런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도 있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진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너는 성령 인도 받고 있냐? 너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너 정말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딴 역사가 얼마큼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얼마큼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꿔왔어요. 제 인생의 목표를 어떤 목표로 바꿨느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인도 제대로 받는 목사 되게 해주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이 나오기도 하고 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또한 성령이 또 나를 궤도를 수정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 또 수정해 주시고 수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점을 치듯이 이렇게 가야만이 성령 인도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내 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내 뜻이 나올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요.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수정시켜주세요. 수정시켜줘요. 그냥 우리가 달란에 갈 때 그냥 하루 뻥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내 중심이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려가면 혹시 때로는 잘못된 궤도를 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셔갖고 고치고 그래서 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욕심,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네 욕심이냐? 아니면 성령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그리고 참 예루살렘 공회 때 그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갖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우상 섬기는 것, 피 또는 그 음행 또는 이런 것들만 조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이 얘기를 끝마치고 이방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갔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든든히 서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안정되고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했던 곳에 가서 선교하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의 조카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반대했죠. 바울이 반대해서 왜 반대했냐?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간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그가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이 아직 같이 우리와 선교 여행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루스드라는 곳에 디모데를 만났고 그러다가 같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누기아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그러다가 두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갖고 그들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막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연 거예요. 인생의 바울의 선교의 전환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꾸어 놓을 때 그때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해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이 바뀌어질 때가 있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질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때였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할 때 제가 1985년도에 일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그러니까 84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 고통 가운데 있었죠. 막 아프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낫고 힘없고 그러다가 85년도에 일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그때 이제 오사카에 가는 기차 안에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전도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나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라고 했더니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라고 해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오사카 안에 있는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그때 한 30살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일본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좀 선교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 같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포에서 그런 데로 잘 나갔거든요. 마포에서 교회를 담임해갖고 그도 교회를 또 짓기도 하고 또 교단 일도 하고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사카에 있는 그 기차 안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건너와서 보라. 근데 그것이 되게 충격이 됐는데 그 충격이 1978년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로고스배 봉사하면서 마음속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1978년도 로고스배에 왔을 때 그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기차 안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안 만났으면 제가 여기 안 왔을 텐데, 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는 바람에 마포에 그동안 7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사람들이 왜 일본 가느냐고, 요즘 이 마포에서 잘 나가고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건너서 오라. 그래갖고 87년도에 일본 선교를 가게 되고, 그런데 그 선교를 가는 것만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한 3년 있었을 때, 바닥이 났을 때, 모든 것이 바닥이 났어요. 가서 열심히 선교해갖고, 선교를 해갖고, 교회도 두 군데도 만들고, 또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관계도 떨어지고,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지식도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3년 동안 일본 선교했으니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그 만났던 선교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 3년 동안 있는 이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됐지만 이제 바닥이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만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성령이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 안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너는 나를 이용만 했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데, 너는 나를 이용만 했지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배우려고 듣지 않고, 내 인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으로 끝마쳤다 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배우려고 들지 않았구나.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들지 않았구나. 그저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 목회사역, 이 선교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확장해 나갈까, 거기에만 내 마음이 있었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던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큰 교회에 가서 제가 26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혼자 단독 목회인데 부목사로 좀 가서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뭐하냐, 너 나한테 배우려고 듣지 않았다. 너 내 인도함을 받으려고 듣지 않았다. 너 이제부터 나한테 배우려고 들고, 이제부터 나한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라. 그것이 제 인생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성령님께 물어보기 시작하고, 배우려고 들기 시작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들기 시작할 때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한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면서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면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뜻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뭐하느냐? 가르쳐 주신다. 또한 성령은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참 성령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 가지신 분. 그분에게 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성령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왜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례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가르침 받게 하고 있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끔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인도라고 할 때 그 인도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인도란 말의 뜻은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인도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할 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가르침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침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도받는 것,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뭡니까? 정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이가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 인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가르쳐 주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가르쳐 주심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네가 나에게 배우려고 듣냐? 넌 진짜 나한테 배우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 정말 나한테 배우려고 듣느냐? 무슨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건 내가 너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너 나 배우려고 들고 있지 않다. 그냥 참고하려고 하지 너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면 직접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배우게 해주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깨달음을 오게끔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주여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고 순종할 것이 뭔지 깨닫게 되옵소서. 그것이 인도예요. 성령 인도. 두 번째, 성령 인도라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장소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끔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할 때는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곳으로 가게끔 하세요. 필요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인도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가야 될 곳을 깨닫고 나가는, 또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 인도의 말은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오지 아니할 때 천사들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끌고 나오듯이 끌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한 죄된 길로 갔고 나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줄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환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것이 인도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성령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끌어내셔갖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것이 성령 인도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성령의 뜻이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부르신다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가 어떤 의미에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게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결정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주시고 성령의 뜻이다 라고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주신 감동이다. 그게 확신이 오는데 그 다음에 순종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사탄의 틈을 타기 시작해요. 사탄에게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인도함을 받고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확신과 은혜가 오고 그런 답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기쁨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텐데,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자꾸 불안한 것은 뭐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놔, 내가 뜻을 세워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의 옳은 방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 자기가 뜻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세워놔. 자기 뜻 다 세워놓고 성령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물론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가 세운 뜻에 따라서 성령이 도와주고 또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면 기쁨이 오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 나갈 때 내가 뜻을 세우기보다 먼저 성령님 어떤 뜻을 세워야 됩니까? 어떤 뜻이 당신의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세워놓고 그 뜻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이 중심이 되고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여 시작부터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맞출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 가운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내 뜻을 내놓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해요. 안 도와주면 좋지만 안 도와주면 갈등 느끼고 불안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성령 인도 받고 살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고 살면 평안해져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평안이 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시작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성령의 주신 힘 갖고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나간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와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기쁨이 온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간 주님 의지하는 대로 생활하고 성령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에 나갈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일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는 더 앞을 내다보시고 안 되게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어요. 비두기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어요. 내 생각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문제는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한다. 그 성령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결과,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결과들,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받아도 내가 행했던 것이 앞서겠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더 위로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운동의 진원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주세요. 믿으세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듣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흥운동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운동에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해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 인도받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들지 않을 때가 많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들 때가 많고 성령님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이루고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을 무시했던 것이 있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 인도 받으며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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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 우리의 삶을 감사히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참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를 이 시간에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관하는 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기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도와주시고 오 주여 역사를 해주시고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모든 병들과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만하게 하시고 깨달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능력 은혜가 내가 능력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분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계획과 내 야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운동을 위하여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생각,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38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따라 예수님 거하시네 내 주와 내 이름 어찌하시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모선에 늘 만나전에 만사를 하리라 모선에 늘 만나전에 만사를 하리라 나의 길 따라 예수의 노하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내주신 남심이고다 영원대 나의 배반성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성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길 따라 예수의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하시오 성령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도를 나의 찬송
예수도 하셔 내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도 하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복된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자인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인도함 받고 가르침 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축복받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앞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 생각, 말,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으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